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성령은 어떠한 분이고 또 어떤 일을 우리 안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크게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곧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받는 특별한 복이고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세 번째 특권과 복 중에 첫 번째, 가장 우선시 되는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을 중점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정죄하다라는 단어 카타크리마는 죄를 정하고 심판하는 일, 또 형벌을 주는 일, 또 처벌하다, 죄를 선고하다, 또 때로는 폐기시키다 이런 뜻으로 쓰이곤 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물론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에 대한 심판과 정죄와 또 형벌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 구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세 번역 성경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두 가지의 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의 법이 있다. 하나는 세상의 법, 하나는 성령의 법.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법, 하나는 죽이는 법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조적으로 생명과 죽음, 성령과 세상이라는 이 대조적인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면 곧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은 그 결과 대가는 죄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욕심과 정욕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 죽음을 낳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와 죽음의 법을 따르는 삶,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삶은 세상에서 즐거움도 주고 또 때로는 쾌락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바로 멸망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에 대한 후유증과 배신이 따르죠. 우리가 세상의 것들,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 우리가 사랑하고 숭배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인데 그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잠깐은 만족하게 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뒤따르는 배신이 있다는 것이죠. 걱정, 근심이 항상 뒤따르고요. 또 불안감, 두려움이 항상 뒤따르고 또 의심과 또 정죄, 미움과 시기와 질투, 불행함, 우울함, 공허함이 항상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어떠한 자신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인기든 성공이든 무엇인가에 자신이 평생 쏟아붓고 열정과 수고와 헌신했지만 그것이 잠깐 우리를 기쁘게 할지 모르지만 오래가지 못해서 근심으로,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바뀌고 공허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결국 후회하게 되고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때로는 우리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것이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
육신의 본성을 쫓는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죄를 짓게 되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본성의 연약함과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또 속이고 진실하지 못하고 때로는 배신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면서도 자신이 정당하다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간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문제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적당한 거짓말과 적당한 속임수와 적당한 그런 삶을 살려고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자신이 욕망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그런 무엇이 됐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면 누군가를 짓밟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 영혼에 고통을 주게 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신을 열등하게 보기도 하고 때로는 우월하게 보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 차별하고 또 혐오하기도 하고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며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듣곤 하죠. 어느 재벌 3세가 회사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하고 무시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고 폭력을 저지르고 갑질을 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끊임없이 듣고 있는 소식이죠. 외국에서 백인이 흑인을 무시하는 일, 백인이 폭력을 행사하는 일, 역으로 또 흑인은 또 아시아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들, 요즘 우리가 연일 계속해서 쉬지 않고 듣는 소식입니다. 그뿐입니까? 이거 해외 일입니까? 가깝게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자신이 뭔가 특별한 사람처럼 대하고 대우받기를 원하고 자신보다 조금 더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폭력과 언어적인 폭력, 신체적인 폭력, 또 그 사람을 짓밟으려는 어떤 노력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약자들, 자신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파트의 경비원, 또 어떤 사람이 어린이들, 노동자들, 여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뭔가 자기보다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고 폭력으로 짓밟으려고 하는 모습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또 최근에 오래된 일이지만 또 최근에 불거진 이슈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기가 낳은 아이를 폭력으로 학대하고 방임하고 심지어 살해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 또 입양한 아이를 학대하고 폭력으로 죽이는 일들, 그 일들을 우리는 지금 듣고 또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이 고통의 원인을 우리가 세상의 이 고통과 죄악의 원인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 세상의 죄악의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육신의 본성과 연약함 때문에 발생하는 그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죠. 때론 거대한 재앙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웃나라에 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진과 쓰나미라는 자연재해가 그 원인과 요인을 제공했지만 우리는 그 재앙이
자연재해보다 훨씬 더 수십 배가 넘는 그런 큰 재앙으로 발전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무지함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 사건을 또 은폐하고 안일하게 대항하기 위해서, 자신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신들의 책임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 손해와 책임을 피하려는 그런 회피하는 모습들, 사람의 생명보다 돈과 회사를 더 우선시하는 이 시대의 가치관과 태도를 보면서 그 재앙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몇 배 아니면 수십 배의 큰 거대한 재앙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어떤 작은 재난과 고통들이 불필요하게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과 이런 죄 때문에 몇 배, 때로는 수십 배, 수백 배로 가중되고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고통을 주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법, 사람의 육신의 법, 죄와 죽음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육신의 본성을 따르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과 본성과 욕망은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살인하고 폭행하고 빼앗고 훔치고 파괴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전쟁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본성은 이기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 배신하고 진실을 외면하죠. 반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일, 희생과 헌신, 그리고 먼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악을 이기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힘이죠. 결국 육신의 본성, 세상의 법을 따르는 이 세상은 죄의 결과를 가져오고 그 결과는 죄와 죽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의 영혼은 시들었고 메말랐고 죽은 것과 같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외면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은 그 죄악과 죽음의 삶이고 죽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포하기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안 믿으면 죽은 영혼이다라고 이렇게 좀 너무 파격적으로 얘기하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너무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 하나님 없는 삶이 바로 죄와 죽음의 삶이고 그 삶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끊임없는 죄악과 죽음의 반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행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삶은 좋은 것이고 육적인 삶은 다 나쁜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것만 추구해야 되고 육적인 것은 다 이렇게 무시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이분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미 일과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가는 곳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선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다시 일단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과 무관심, 또 불안과 두려움, 또 우울함과 공허함을 통해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답고 귀한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결국 세상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의 법에서 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히 선포합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야 한다. 생명을 살리는 영,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곧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이 임재하는데 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생명력이 살아나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는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여러분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생,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을 사랑하고 창조하고 그 생명을 회복시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옳고 그른 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옳음과 그름은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구별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비신자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도 양심이 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자로 깨닫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암송하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종교적 열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같은 실수, 같은 죄악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물론 성경을 깊이 알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성경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주의자, 또 다른 바리새인, 또 다른 유대인들과 같은 종교적 열성주의자가 될 뿐입니다. 그것은 또다시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비참한 죄악을 반복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임재해야만,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역사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기질과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만나서 오랫동안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관계를 이루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대단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일인데,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설교를 많이 들었을지라도, 성경 지식이 풍부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그런 강력한 통치가 없으면 결국 우리도 세상의 법을 따르고 결국 나의 이기심과 나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결국 교회를 파괴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알기도 하고 또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도 알지만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그것이 옳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옳음을 따르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때는 의심하고 어떤 때는 외면하고 어떤 때는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참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얻게 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 귀하고 아름다운 소중한 존재들인데, 동시에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될 것은 저분이 참 연약한 분이다. 나의 한마디 말로, 나의 한 번의 행동으로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우리가 염두해야 합니다. 목사도 말씀이나 목회 모든 과정에서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일에도 교인이 순식간에 넘어진 것을 종종 경험하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걸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훈련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눈물 흘리며 고백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순식간에 넘어지고 그 공동체를 배신하거나 욕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이죠.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산을 볼 때 그 나무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숲을 이룰 때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 번의 방화와 화재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몇 시간 만에 그 거목들이 다 쓰러지고 불타고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한 목격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그 거대한 나무와 거목들을 쓰러뜨리고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죠. 심고 자라게 하고 가꾸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인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을 잘라버리는 것은 몇 시간 만에 순식간에 무너진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서로 연약함을 늘 염두하고 그렇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도 하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알면서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 또 세상의 육신에 거하는 우리 삶의 연약함을 우리가
늘 염두하면서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누도록 합니다. 성령이 통치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과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은 곧 생명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정의의 영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압받고 짓눌리고 또 고통을 당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이를 저항하고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죄의 역사와 싸우고 이 생명을 죽인 역사와 싸우고 이 세상에서 어린이와 같이 때로는 노동자, 때로는 노인, 때로는 아시안계, 때로는 흑인, 여자 누구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약하고 연약한 자로 대변되는 사람들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그들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억압당하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함께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당한 대우, 비인격적인 대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착출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것을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면서 함께 싸우시는 모세를 통해서 권능을 통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도록 돕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대변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이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왜곡된 진리를 회복시키고 누군가 억누르고 고통을 받고 불필요하게 이유 없이 고통당하고 억압된 약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대변하고 그리고 함께 싸우는 사람이 되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되고 거짓이 난무하는 곳에서 진실을 폭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는 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행복하고 좋은 일이 됩니다. 선한 일이 되죠.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억압받고 억눌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친구를 얻고 자신들을 도와주는 힘을 얻고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행복해지는 것이죠. 제가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억눌렸던 배우자의 관계가 해방되고 또 학대받고 억눌린 자녀들이 해방되고 또 동물들, 사람뿐이 아니라 동물들도 학대받고 고통받고 괴롭힘을 당한 동물들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쉽게 말해서 복덩이라고 하시죠. 복덩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덩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진실이 살아나고 정직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학대와 짓눌림과 억압이 사라지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현실 속에는 이 죄악과 어둠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은 학대받는 어린이들의 보호자가 되고 아주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정리의 사도가 됩니다. 물론 현실의 이 다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복잡한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들을 우리가 고려합니다. 또 문화의 차이도 이해해야 되고요. 쉽진 않습니다.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 성령의 법은 생명을 살리는 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는 율법에 나온 것처럼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이것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죄다 이렇게 그것을 금지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그런 소극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 우리 안에 짓누리고 억눌린 생명을 회복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통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우리도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본성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또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통치감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소망과 평화를 일궈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여러분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저 땅에 넘어갈 때 우리는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비록 내가 여기서 또 다른 피해를 당할지언정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런 용기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곧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기존에 있던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과 정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받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두 번째 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복,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 육신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이제 죄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법,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살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관여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사탄은 나에게 관여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관여하지 못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죽음의 영이 우리를 관여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육신의 본성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염두하고 바라보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육신의 연약함을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느리품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육신의 법, 세상의 법을 따라서 주님을 외면하거나 또 상처받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방황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미 상처받고 방황하고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설득력 있는 언어로 그들이 돌아오지는 않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 그 이상의 놀라운 초월적 힘과 능력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의 복을 받아들이고 주께로 돌아오고 자신의 잘못된 우상 숭배와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로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나의 이웃들이, 나의 직장 동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의 말과 행동의 한계로는 그를 이끌 수 없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뜻 가운데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합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과 영, 죽음과 생명, 세상의 법과 성령의 법, 이렇게 대표적인 표현들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은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영과 육신으로, 영은 좋은 것, 육신은 나쁜 것으로 이렇게 무시하거나
극단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의 삶은 나쁜 거고,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 나쁜 거고, 영의 삶은 좋은 거고. 그렇다면 영의 삶은 무엇이고 육신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단순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길과 가고 있는 이 길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아니면 생명을 죽이고 있는 일인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킬 줄 알고 돌볼 줄 알고 그 생명력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공황장애다, 우울증이다, 우울병, 또 정신적인 질환들,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들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불면증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을 죽이는 일들이죠. 다 생명을 죽이는 질환들의 세상적인 병명입니다. 생명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 스트레스 받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죽이는 일이죠. 우울한 것,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생명력을 깎아먹는 거예요. 갉아먹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는 것, 생명력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생명력을 끊임없이 갉아먹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꼭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훔치고 가늠해야 그런 죄도 있지만, 그것도 다 사실 생명을 죽이는 일이죠. 약속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상처를 주는 고통이지만, 여러분 먼저 자신을 돌보십시오.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멈추십시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볼 줄 아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뜻 아닙니까?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사랑할 줄 알고, 억압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볼 줄 알고 섬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그 진리의 영, 생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셔서 우리 삶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시키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